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 17페이지 16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자 16번 질문입니다. 오늘 16번, 17번 질문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6번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분의 무죄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나의 죄, 나는 그 죄 중에 태어났다를 하나님 면전에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죄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선택하고 죄에 우리를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죄의 삭선은 사망이고 죄의 지음으로서 마귀에게 속하였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고 비록 인간의 그 태를 빌려서 오셨지만
남녀가 결합된 그런 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태를 통해서 오시게 됐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이제 이 남녀의 결합으로 오셨다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다 유전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됐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사람으로 오려면 인간의 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남녀의 결합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오시는 방법.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길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게 오셨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강사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예수 보혈 구원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 보혈 구원. 그러면서 마귀가 물러갔다 그랬죠. 예수 보혈 구원만 외쳤는데 마귀가 얼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잡아먹지 못했다 그랬죠. 오히려 예수 보혈 구원만 외쳤는데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더 강력한 어떤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미 멸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붙들고 가야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지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믿음을 선포해야지만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라면 하고 이게 복종하는 건데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마귀가 물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건드리기 쉬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도 좀 연관이 있는 말씀이긴 한데 거기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예수, 보혈, 구원 그냥 이 세 단어면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이거를 외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귀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죄 사함 받기도 하지만 마귀도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보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왜 피를 흘렸는가? 내 죄 때문에 흘렸고 그 피가 내 죄를 없앴다. 죄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근데 그 사건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마귀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이게 단순히 이제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혈로 발라졌기 때문에 보혈이 덮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예, 망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시는가 했더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중요한 신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삼종직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7장, 2장 이런 부분, 6장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4장에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고 다시 합쳐서 설명을 좀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라는 말, 예수님을 두고 사도라고 하는 곳은 저기밖에 없다 그랬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돼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로 이 땅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에는 아포스텔로, 또 보내다지만 펜포라고 하는 보내다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펜포는 그냥 보내는 거고, 그냥 집에 가 이런 거고, 아포스텔로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너 가서 저기 가서 뭐 좀 해. 이거 하기 위해서 절로 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사도가 펜포가 아니고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아포스톨로스라면 목적이 있는 보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구약에 아론이 있었고 신약은 예수님인데, 이걸 또 이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긴데, 여기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죄가 아니고, 아론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딱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죠. 아론은 아무리 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길이 안 열립니다. 자기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 되셨고, 그러시면서 한 번 십자가에 딱 제사를 드렸는데 지성소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그걸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치러서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고난 받으신 거죠. 이런 진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지금 가끔 이제 뭐 영화나 그런 거는 나오죠. 부모님 대신 감옥살이 해주는, 아들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아버지 대신에 감옥살이 하는, 이런 건 뭐 드라마나 영화나 나오지만 대신 감옥살이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감옥살이 정도도 아니고 대신 죽는 건데, 그죠?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살아줍니까? 어떻게 대신 고난 당해주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어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너무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내팽개치고 주님 무관심하고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너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돼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영적으로 매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정말 우리는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할 가치도 없는 존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라는 독생자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우리를 사신 겁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고 이거는 정말 믿져도 보통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거저 줘도 안 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그걸 사겠냐고요. 누가 그걸 삽니까? 바보같이 안 사지.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1,0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을 대신 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이런 양 찾아서 잔치한다고요. 이런 아들 찾아서 잔치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 제일 좋은 복은 뭡니까? 누구한테라도 자랑할 수 있는 복. 물으면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습니까? 물으면 금방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읽었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또. 근데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물어버리면 고민을 좀 한다든지 대답이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죄 사함의 복.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절대 못 받는 복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들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재수 좋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돈, 로또 한번 잘 긁으면 될 수 있어요. 번호 잘 찍으면. 근데 이 죄는 뭐 요행이나 어떤 행운이나 재수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희박한 거 맞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었다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 이게 진짜 복인 거지. 예수가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복. 우리가 정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말 속에 있는 죄들 드러나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여기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드러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창피해서 못 있죠. 여기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피로 다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죄사함의 복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도 피로 덮었으니까, 피로 씻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을 안 받더라고요. 주로 오셨는데 이 복을 안 받더라고요. 이 복을 거듭 찾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이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내 걸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여기 있는 대로 지혜 없습니다. 거룩함 없어요. 그리고 의로움 없습니다. 구원함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이 지혜, 의로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가지신 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구원은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있습니다. 라틴어로 엑스트라노스는 우리 밖에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자력 구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만 잘 짓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 우리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데 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지불할 값이 없다고요.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죄는 그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죠. 만약에 아들을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죄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그 방법 썼겠죠.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그 안에 갖다 넣어주신 것뿐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걸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를 그냥 그 안에 갖다가 넣어준 것뿐이에요. 내 걸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걸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죄 없이 아까 말씀대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았다 그러면 이 사역을 못합니다. 그 태어난 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막 이런 가지고 논쟁하는데 그죠?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랬잖아요. 아니 남편이 괜찮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엉뚱한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자체가 나의 죄와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 안에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분명히 잉태됐어야 됐고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지혜, 의로운 거룩함과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간단한 말을 통해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생의 마지막 기간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16번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걸 한 번 더 쪼개놓은 거고, 자, 17번은 고난을 받아.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죠. 이런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빠진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 그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한 거, 그 다음 십자가에 죽은 거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3년 공생의 사역이 없어요. 사도신경 안에는. 그러면 이제 왜 없느냐? 예수님 어린 시절 12살 되던 때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3년 공생에 다 있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죽음이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야. 나 십자가에 죽어야 그거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하자마자 근데 탄생하신 것 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십자가 사역이 포함되어 있죠.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를 뛰어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바로 가도 괜찮고요. 3년 공생애도 결국은 뭘 위한 거죠?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 다 대제사장 안에 다 포함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 고난으로 갑니다. 자, 고난을 받았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 겁니다. 결국은 그 고난은 누구 거여야 됐죠? 원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구약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난 뒤에 죽이죠. 헌 제사가 죽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짐승도 수도 없이 죽였을 겁니다. 아마 구약에서 하루에 10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죽일 것도 없어요. 부자들은 뭐 맨날 죄 져도 또 갖다 짐승 죽이면 되니까. 짐승들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짐승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반복이잖아요. 반복한다는 말은 불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못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죠.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히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영원히 사하는 효력이 있는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였거든요.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대신, 나 대신의 짐승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저렇게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던 여자들이 우니까 너희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예정된 대로 가는 거다. 예수님을 슬퍼하며 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채찍질 맞고 창에 찔리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하신 겁니다. 대신.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에 최고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사형이. 그 옆에 강도 둘도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을 받아서 같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여러분, 대신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거든요. 대신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끝장입니다. 자, 밑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 구원으로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죠.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똑같이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달렸다. 근데 나무에 달린 이유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죄인이 달려야 되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달렸어야 될 자리였던 거죠. 자, 근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는 왜 그랬다고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죽는 건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예수님이 달린 것을 믿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너 죄에 대해 죽어야 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고 의에 대해서 죽은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바꿔야 돼. 바꿔야 살지. 그거 바꿔주시려고. 죄에 대해서 그만 살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죄를 없애야 되니까.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강도들과 똑같이 범죄자로 돼버린 거죠. 그 세 명,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좀 다르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명은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이고 1명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걸로. 그거면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은 사죄 안 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지, 자존심 있지,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연관된 사람들 다 잘못됐다고 돼버리는 거고, 그동안 수도 없이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말한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라면 몇 개 훔친 사람들은 잘못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언제 감옥 갔는지도 모릅니다. 감옥 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강도를 보면서 뭐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거기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 달아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화목 제물. 밑에 이제 쭉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읽고 그 다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구절에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화목한다는 말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지금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죠. 원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살아날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그러면 한쪽에서 누군가 풀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인간이 손을 안 내밉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반대편 강도처럼 손을 안 내밉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좀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는 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 화목하고 지내고 싶다. 그걸 초청하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죄가 불화를 만들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못 없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면서까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한 말이죠.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보통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인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여기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인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면 온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갑자기 돈 많이 생기면 기쁘죠?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면 기쁘죠? 그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성탄절을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기쁩니까? 누가 기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10억이 생겼다. 누가 기뻐요? 여러분 자신은 기쁘겠지. 옆에 사람은요?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겼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데 좋은 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누가 기뻐요? 뭐 여러분 자녀가 기쁘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기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떨어진 사람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소식은 아무리 기뻐 본들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기쁜 거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쁘지만 반대편의 사람들은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에게는 다 기쁜 소식인 거죠. 죄인들에게는 죄를 해결하는 소식이니까 단지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안 할 뿐인 거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죄를 없앨 방법이 있다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면서까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밑에 구절을 죠. 요한 1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를 낳습니다. 사랑은 용서를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려야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돌려도 할 말 없는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거죠. 왜 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용서를 낳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용서가 됩니다. 그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간증할 때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아버지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아버지가 그냥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시고 사랑 덩어리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만 있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성민이라, 어떻게 해서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 기쁘대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기쁘시대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거 지키시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빌든지 안 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나빠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용서해 놓으시고, 야, 나 너 용서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죄를 다 없애주시면서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관심을 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너무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돈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축소되고, 뭔가 바뀌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코로나 때 오히려 뭔가를 얻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핑계댈 수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죠.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똑같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뭘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시간을 잘못 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으로 사는 거다. 기도학교 주제였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시간은 잘 갑니다. 근데 어디에 썼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생에도 의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